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함께 볼 영상은 오늘 본문 말씀인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현대화로 이렇게 각색해서 만든 영상인데 우리 함께 먼저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reverse, when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t replace, when you love someone but it goes to waste, could it be worse?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High up above or down below, when you're too in love to let it go. But if you never try, you'll never know just what you're worth. But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네, 방금 영상 속에서 보신 것처럼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자가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홀로 보내다가 결국 사랑하는 여자를 용서하고 다시 찾아가는 그런 내용의 영상을 방금 보셨습니다.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구는 사랑이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이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영상의 주인공이 만약에 나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바람을 피운 사람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한번 용서해 주면 다음에 또 그럴 것이다. 절대 봐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누군가는 그래도 사랑하니까 한 번은 용서를 해줄 수 있어. 다 잊고 다시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살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의 과거가 그리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여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한 여자, 곧 음녀라고 표현되는 많은 대부분은 창녀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주고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성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저는 진짜 하나님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맞냐고 이렇게 반문하고 사실 그대로 순종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이제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들의 이름도 직접 이제 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아이들의 이름이 참 과관입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조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둘째 아이의 이름은 로루하마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또 셋째 아이의 이름은 로암미인데 이 로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으로 보았을 때 결코 축복 속에서 태어난 그리고 탄생한 가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이름과 그 뜻을 보았을 때 마치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시고 결국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리고 혹은 지금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아니면은 지금 부모님이 되어서 자녀를 혼낼 때 이렇게 혼냈을 경험이 그리고 또 혼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나가라고 막 하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또 조금 심하면은 옷을 이제 빨가벗기고 나가라고 이렇게 쫓아낸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만 있으신가요? 네, 저만 말 안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부모님의 그 말씀, 그 나가라고 했던 그 말씀이 정말 진짜로 꼴 보기 싫어서 우리 집에서 완전히 나갔으면 좋겠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고 또 그 행동이 반복되고 반복됐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음녀랑 결혼을 시키고 또 음란한 자녀를 낳게 하신 이 상황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도 수없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행위들을 반복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함께 봤었던 사사기 말씀에 이르기까지, 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이 호세아와 결혼한 음란한 여자 고멜은 마치 이스라엘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음란이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나오는데 보통 두 가지 의미로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첫 번째는 원래 단어 그대로의 뜻인 성적인 음란함을 뜻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곧 하나님을 떠난 그런 행위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자 고멜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섬기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시 호세아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배우자의 어쨌든 좋지 않았던 과거가 있고, 또 자녀들의 이름이 뜻이 좋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미 가정을 꾸렸으니까 행복하게 살면은 너무나 좋았겠지만 음란한 여인인 고멜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하고 또 아이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우리 함께 호세아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은 물론 고멜이 직접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은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절인데, 이 상황으로 봐서 고멜이 다시 음란했던 과거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하죠. 본문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2장 5절 말씀에서 음행을 저지른 여인은 자신에게 먹을 것과 옷 그리고 술들을 주는 사람들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떠나버립니다. 이 구절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삶으로 되돌아갔고, 또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 역시 자신과 자신의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또다시 떠나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호세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과 자녀들을 버리고 다시 몸을 파는 생활로 돌아가 버린 나의 배우자를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말기 때부터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 호세아가 활동하기 시작한 이 여로보암 2세 왕은 사실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든 왕이었어요. 영토를 확장시키고 나라를 강하게 만든 왕이었는데, 심지어 역사가들은 솔로몬 이후의 최고의 황금기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여로보암 2세 왕은 정치, 경제, 군사 어느 하나 빠뜨리지 않고 나라를 강하게 만든 왕이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해진 이스라엘의 내면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자 이스라엘은 사치스러워지고 타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찾고 또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음란한 행위들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떠났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의 지금과 같은 상황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신과 자녀들을 버리고 떠난 그 아내의 빈자리를 보는 호세아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분노할 수도 있고 체념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이제는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없이 자신을 떠난, 그리고 또다시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냥 바람 피운 사람도 용서하기가 어려운데 심지어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정을 버리고 몸을 팔러 간 그 아내를 바라보는 호세아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버리고 음란했던 과거로 돌아간 그 고멜을 바라보는 호세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고 또한 직접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들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 누가 자신과 가정을 버리고 다시 음란했던 시절로 되돌아간 사람을 데려오고 싶어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데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조차 모르겠는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수십 수백 년에 걸쳐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사사기의 수많은 사사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또 엘리야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이기고 참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엘리사의 수많은 사역들과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수차례 백성들에게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사치와 향락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떠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찾으러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런 마음을 호세아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이런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호세아에게 마치 하나님이 호세아야, 지금 너가 고멜에게 느끼는 그 마음, 그리고 다시 고멜을 찾으러 가는 그 마음, 그리고 고멜을 다시 사랑해야 하는 그 마음이 전부 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느끼고 있는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인 고멜을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멜 자신도 돈에 팔려갔기 때문에 그런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찾아와야 하는 거죠. 우리 함께 3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결국 호세아는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멜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호세아를 하나님에게 대입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값을 치르고 찾아오셨다라는 문장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문장을 듣고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진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은 호세아 시대를 지나고 또 지나서 신약 시대에 와서도 동일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멜처럼 음란한 백성이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사치와 향락 속에 빠지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행위들을 일삼는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백성들을 호세아가 고멜을 값을 치르고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내놓으시고 또다시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까지 이어온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용어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사랑입니다. 조금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히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